45장 1절에서 5절. 1절은 P팀, 2절은 W팀, 3절은 안테나팀,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P팀부터. 이 절. 자, 3절 안테나. 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완전히 어떤 시대냐? 영적 재앙 시대를 막을, 영적 기근, 영적 재앙, 이 시대를 막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25 응답의 망대니까 영적 망대.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지금 남은 자로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모인 모든 전도자들이 이 영적 재앙을 막을 영적 망대다. 오늘 이 축복을 꼭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절대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셨습니까? 가장 완벽한 준비를 가는 문제 속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문제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그죠? 절대 계획 이루어지는 시간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을 때입니다. 언약 앞에 내가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세계를 막 다니면서 돌아다녀야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곳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나에게 딱 부딪혀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내가 보내졌구나. 이걸 날마다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 갔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뭐 너무 날씨가 오늘은 좋네, 날씨가 오늘은 너무 춥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이 오는지 딱 보고 있어야죠. 파수망대에 세워져 있는 파수꾼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른다면 모든 응답 놓치는 겁니다. 언약 앞에 나를 딱 세워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나를 통해 사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어떤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해서 뭘 하겠냐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서 그냥 목사 되겠다, 그냥 의사 되겠다, 그냥 나는 먹고 살기 좋은 돈 많은 사람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없으면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중직자로서 내가 준비를 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어떤 언약으로 나의 현장을 정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끌고 가기 위해서 딱 붙잡고 끌고 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거,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 그걸로 딱 끌고 가려고 해요. 그 양쪽에서 다 끌려가. 그러면 뭐 마치 소가 양쪽에서 끄는 것처럼 나만 힘들다니까요. 나만 고통받는다니까요. 차라리 불신자는 마귀가 끌고 온 데는 막 가버리면 되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뭐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럽겠지만 이 땅에서요. 그죠? 그래서 나의 것을 딱 발견하면 그때서부터 그것이 나의 꿈으로 보입니다. 나의 뭘로 보여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오늘로 딱 다가온단 말입니다. 오늘의 플랫폼으로 내게 딱 다가와요. 그래서 뭡니까?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군대 가기도 전에도 군대에서 배급하는 빵을 먹었대잖아요.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왜냐? 나는 군대 가서 군인 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오늘의 응답으로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은혜 받고 세상의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방법과 내 어떤 배운 체질로 하는 것이다.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요, 불신자도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안에 평안 없고 확신 없고 방향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딱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꿈으로 생생하게 부딪혀지는 뭘로 와요? 이쯤 됐으면 깨달아야죠. 이미지로 딱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청사진으로.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장으로 딱 가지고 와요. 이게 내 현장이구나, 부딪혀지는 거예요. 내게 이미지로 부딪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내게 보이시는구나. 딱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예언 맞추는 식으로다가 탁탁탁탁 하나님이 이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돼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을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예언가는 아닌데 예언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만들어가 버려요. 왜냐? 나의 현장으로 미래를 딱 당겨버렸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의 인생 스토리로. 나의 인생 스토리로 딱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이게 응답이라면 불신자들은 비웃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아니 내가 진짜로 아끼고 아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10억 내가 헌금 딱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사단은 뭐 안 보이니까는 뭐 그렇다 쳐도 불신자들 보고 비웃습니다.
뭐 10억 카드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죠? 막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 보고 비웃는다니까요. 그 비웃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자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딱 걸어가요. 나의 인생 스토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CVDIP예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작은 일을 해도 이렇게 찾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한다. 요렇게 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가 누구냐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루실 일이 뭐냐? 거기서 기도 속에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불신자만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최소한 교회 걱정을 안 하잖아요. 불신자는 최소한 교회 인간관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한 게 줄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 안 가니까.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주일날 사업자 사람 만나 하나 더 따낼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은 주로 쉬는 날 일어나잖아요. 막 등산 가고 같이 동호회하면서 그러면서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쓰는 계약서 따로 있고 뒤에서 술 먹으면서 하는 계약서 따로 있잖아요. 불신자만도 못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찾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찾아야 돼요. 사업을 한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찾으면 차라리 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망하란 말은 아니고. 그죠? 왜냐? 똑바로 해야 되니까. 올바로 해야 되니까. 올바로든 똑바로든 그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 있으면 어떤 일 해야 돼요? 우상 신전 만드는 거, 피라미드 짓는 거 그런 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월급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까? 아니, 그거는 옛날에 그 노예로 삼켰을 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 모습이 없어지지 노예처럼 산다니까요. 포로라는 그런 어떤 억압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문화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중독시킬까 해가지고 모든 플랫폼 만들잖아요. 왜냐? 중독이 돼야 돈이 되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불신자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모든 요즘 저도 한 번씩 그 좋은 거 보려고 찾아보려고 유튜브 보다가 보면은 쇼츠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멍 때리면서 넘기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정신과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버튼을 배치를 하면은 중독이 더 잘 될 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더 보는 시간을 늘릴 건가? 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로 된 가정 더 없다니까요. 올바로 된 가정이 뭐예요? 부부싸움 안 하고 이런 거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가정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집은 재혼했는데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거 말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계속 재앙으로 닥치는데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봤던 거 보세요. 요셉은 뭘 봤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통하여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요셉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어요. 왜 받았죠?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동생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오는 괴로움이라는 거는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배를 타고 난 동생 그 형제는 한 명밖에 없고 다 장성한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어떠냐? 요셉을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했던 아내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떤 방향으로 가버렸죠? 자기 전문성을 찾아버렸어요. 무슨 전문성이요? 고자질하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전문성을 찾아갖고 어느 정도냐? 자기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까지 고발을 했다고 할 정도예요. 대단하죠? 전문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을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여기에서 요셉은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발판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다 좋아하도록 바뀌어졌어요. 노예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보디발이 보고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옛날에는 군인들 집에다가 이제 그 감옥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도 원래 요셉을 알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가정 총무됐던 사람이 갑자기 죄수가 돼 버렸어. 그럼 그런 간수장이나 이런 그 부하들이 봤을 때 꽃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잘 됐다. 그래 뭐 노예 출신인데 뭐 가정 총무 됐다고 대단하다 하더니만은 시기 질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을 인정해 버려요. 한 명도 내 편이 없었던 요셉,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게 어디서 온 힘이죠? 여기서 오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로 가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뭘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시대의 기근을 해결해 버립니다. 요셉이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총리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어가는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주로 뭐라 하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라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쫓아내.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맞죠? 상관없어요. 뭘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계획, 그 속에 있으면 서운한 거 없습니다. 섭섭한 거, 후회되는 거 없습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가 물어보면 안다니까. 저는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저는 후회하는 일 없습니다. 불신한 거 빼고. 뭘 내가 했는데 날 안 알아주고 없습니다. 왜냐?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인격은 되게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봤어요.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 그죠? 자기 자신이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모세 보세요. 이 모세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땠을까요? 제일 원망스럽고 제일 꼴도 보기 싫은 데가 애굽입니다. 왜냐?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몰살당했거든요. 자기 같이 태어났던 그 시기에 유아들이 다 살해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로 억지로 우상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했던 일이 살인이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꼴보기 싫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 끝까지 안 간다자는 내가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죽인다니까 갔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국가 문제를 바꿔서 최고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딱 모세를 통해서 시작해버렸어요. 그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작을 모세를 통해 해버렸어요. 사무엘 생각하면은요, 진짜 사무엘은 나실인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문제입니다. 국가가 잘못됐으면 같이 기도하면 돼요. 가정이 잘못됐으면 요셉처럼 나와버리면 돼요. 물론 가출하지 말고 커서 나오세요. 나와버리면 돼요. 성인이 되면 돼요. 교회 문제 교회 문제에 시달리는 거는 답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냐? 교회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어떻게 되죠? 갈 곳 없어요. 우린 갈 곳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다락방 네트워크가 있고 다락방에 어디로 간다 이러면 갈 수 있겠는데, 그럼 또 가면 또 똑같은 문제 또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막 끝까지 아들 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봤어요. 교회로 매일 성전으로 맨날 기도하러 오는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아들들이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끊어졌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물건 훔치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교회 내가 잘못 왔구나 이랬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교회가 영 아니다. 잘 통하는 교회로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결단해버렸어요. 나실인. 아들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필요하구나.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실인은 성전에 가서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젖되자마자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맡기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엘리 제사장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아니 이상한 교회 목사님한테 어째 그 자기 자식을 그것도 자진해서 맡깁니까?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언약의 사람으로 컸어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반대로 뭘 해야 될지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올바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올바로 기도하면 틀린 교회에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다 맡겨버려도 괜찮아요. 왜냐? 올바른 이 언약을 발견한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딱 사용해버려요. 그 렘넌트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의 결과로 나온 렘넌트 다윗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 계획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서 나의 언약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다니까요. 7명 다 하면 기니까. 진짜 가장 답답한 상황 또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내게 꼬여있다. 다윗 어느 정도였습니까? 왕인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봐버렸어요? 여기서 뭘 봤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뭐냐? 이걸 봤어요. 이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가 뭐냐? 정신 돌아가고 저 왕이 걱정만 하고 있는, 다윗한테 왕위를 뺏길까 봐 걱정하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울 왕, 그걸 보면서 뭘 봤어요? 나는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는 왕이 되어야겠구나. 그걸 봤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돼요?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 만큼 자기 사람들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왕을 죽일 수 없다. 죽일 기회가 오는데도 막 안 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 방법은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든 적을 속여 쓰러뜨린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넉넉히 이기는. 뭘 알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쪽으로 들어갑니까? 말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내 생각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인생을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의 기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응답 중 응답이요. 그럼 내 방향도 하나님 바꿔주시고 내 틀린 생각, 내 틀린 계획도 바꿔주시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니까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억지로 뭐 내가 죽겠는데 살겠다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져요. 내 지금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지금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느냐? 생각 안 나요. 그죠?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했는데 막 바바바박 떠오른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 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막 바바바박 떠올라 막 날 사로잡는다. 그 영적으로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바보라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해결돼 있어요. 내가 그걸 두고 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리해 버렸어. 내가 그걸 두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 안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려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남아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남아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어요. 나의 여정과 이 CVDIP 여정과 상관없어요.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건강한 상태인가 신앙생활의 상태인가 그거는 뭘 보면 아느냐? 내게 감사가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내게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건 거의 뭐 중환자입니다. 중환자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중환자인데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 재활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작용만 일어나요. 그죠? 중환자 빨리 수술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죠? 내게 감사가 없다? 교회 일 하던 거 다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은혜 받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 일 할 사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람 정확하게 쓰세요. 그리고 다 그만두면 안 되고 그죠? 돌아가면서 그만두든지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도 아닙니다. 다락방을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꼭 뭐가 같냐면은 자식 키우는데 이런 단계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읽고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해갖고 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애도 죽고 난리 나요. 그죠? 참고해서 우리 가정에 내 성격에 이 아이의 그 어떤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에 맞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찾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금쪽이 막 이런 거 보고서는 우리 자식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하고 막 후들이 잡으면 됩니까? 더 부작용 생겨요.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태권도 전개하면 됩니다. 다 몰라서 그래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무슨 결단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갖고 만들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결단. 그걸 보고 믿음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지금 여름 성령학교도 하고 이제 오늘 또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결론입니다. 지금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두세요. 70망대 세우는 축복. 70군데 말씀 운동 진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결단해야 돼요. 생각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막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자. 다락방 와주세요. 뭐 팀사역 아니면 뭐 캠프 합시다. 아닙니다. 진짜 70 현장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데에 우리의 규격을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럼 제가 70군데를 다 가거나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서 70군데를 다 가서 지교 운동을 한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이 친구들 살릴 수 있는 조장과 사역자 역할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하든 학업 그만두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진짜 70망대를 내가 있는 현장에 70망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생각해요. 인당 70입니다. 교회 전체가 70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70군데를 내가 막 70군데 돌아다녀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응답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뭐 아이들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지금은 뭐 직장 맞벌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금토일 못 합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막 교회로 와갖고 힘들다. 내 가정에서부터 작은 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말씀과 나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고 있는데 저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나와 금토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그럼 금토일을 할 수 있는 집이 우리 집이 안 된다면 어디서 하면 될까?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면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렘넌트들 같이 훈련하고 집중하고 세가족 치유하는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금토일 우리는 합니다. 교회로 무조건 오십시오. 이러면 할 수 있겠죠. 지속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금토일 시대에 진짜 언약 붙잡고 무엇을 도전할 것인지 결단하는 자들이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할 때에 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양심입니다. 그죠? 70망대 두고 기도해라.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여정을 두고 우리 중요한 훈련들 남았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 다음 주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족 캠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계속 우리 모든 재정 뭐 일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 이거 없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안 맞는 사람은 굳이 축복할 필요는 없죠. 굳이 괴롭힐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면 계속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 기도가 우리 회복되기 원합니다.